좀 민낯이라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서로 격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새벽에 일어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늘 그것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에게는 괜찮겠습니다만 그러나 늘 바쁜 일로 참 새벽에 단잠을 자시는 분들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새벽을 깨우는 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루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꿈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사람들은 보통 주로 감성적인 사람들. 아마 예술인들은 밤이 가는 줄 모를 거예요. 악보를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그런데 또 이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밤에 늦게까지 깨어있는 사람들, 비관적이고 불안한 모습이 있다 그래요. 잠을 못 드는 모습도 그 중에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적극적이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새벽을 기도로 호흡하며 상쾌하게 출발하는 자는 벌써 성공을 예약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체조로 유명한 이 불가리아 선수들은 체조 훈련을 할 때 다른 나라 선수들과 달리 좀 특별한 모습이 있는데요. 체조는 이 시합 당일 그 시합 경기를 경합을 할 때의 컨디션에 의해서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체조 경기인데요. 이 선수들의 집중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저들은 어떻게 하느냐? 새벽에 꼭 훈련을 시킨다 그래요. 새벽에. 이 사람의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자율신경 중에 이 교감신경, 집중력이나 창조력을 발휘할 때 꼭 필요한 이 교감신경이 언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느냐? 새벽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녁에는 부교감신경이 발달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대부분의 이 종교 수행자들이 새벽을 신성히 여깁니다.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새벽에 이 1시간은 한낮에 3시간에 준하는 그와 같은 뇌의 활동력을 이룬다 그랬어요. 집중력과 창조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내가 새벽에 너희를 도우리라. 어제 나누었습니다. 새벽에 역사한 성경의 수많은 기적 같은 사건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며 새벽에 주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새벽 2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오늘도 그러했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전날 밤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던 생각들이 그야말로 이 새벽이 되면 말 그대로 이 번쩍번쩍하는, 소위 이것을 인사이트라는 말 사용하는데요. 전혀 생각지 않던 그와 같은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제가 느끼니 너무나 감사하고 새벽을 놓칠 수가 없어요. 공병호 박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새벽은 독서를 하기도 아까운 시간이다. 왜 그렇습니까? 독서는 남이 기록한 것을 그저 보든지 카피하든지 하는 것인데 창조적인 능력을 주시는 새벽에 왜 남이 한 것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생각의 그릇에 창조성, 새로운 인사이트, 인스파레이션, 이 영감을 부어주시는 시간이 바로 새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은 창조적인 시간, 몸을 움직여 반복하는 이런 단순한 일도 새벽은 아니고요. 새벽은 정신적인 시간이고 영적인 시간입니다. 묵상의 시간이요, 내 생각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영감을 받는 시간.
여러분, 밤 기도의 응답은 이 겉사람의 변화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 새벽 기도의 응답은 속사람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부교감 신경과 교감 신경의 어떤 그 차이점을 통해서 전하는 것인데요, 밤 기도는 주께서 친히 이 외적이고 환경적인 변화의 역사로 응답하신다면, 새벽 기도는 주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이 지혜와 영감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니,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는 영감을 새벽에 주신다, 그런 뜻이. 그러니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심으로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새벽 기도가 된다면, 우리가 밤에 하는 기도는, 특별히 금요일에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데요, 이때는 우리의 외적인, 환경적인, 그리고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밤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의 기도에 있어서, 이 새벽에 저는 간절함, 기도의 간절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기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어떻게 표출해요? 아가들은 아직 말을 배우기 전에는 그냥 울어버리는 거죠. 영아기 아이들은 말을 몰라요. 그러나 뭔가 불편할 때, 배고플 때 그냥 응하하고 울어버리면 엄마가 알아서 잘해주지요. 배고플 때 응하하고 울면 그냥 저절로 입안에 이 젖병이 물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배고픔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제 아들은 아기였을 때 우유병으로 젖을 먹이게 되었는데요, 근데 한 병이 꼭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다 먹을 때가 되면 새로 우유를 타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시간에 먹던 젖병에 이 젖이, 우유가 다 떨어지면 그냥 막 울어댔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빨리 안 가져오고 뭐하냐,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를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 타서 넣어주면 안 먹어요. 그냥 계속 울어대요. 기분 나쁘다, 그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예 두 병을 타가지고 한 병이 거의 다 끝날 때쯤 되면 탁 빼고 딱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해야 아주 이렇게 잘 순탄하게 진전이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우리의 간절함이 배어 있어야 하는데요, 아가들은 울면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울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의 간절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는데, 첫째는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인내함으로 기도한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그날이 올 때까지 새벽으로 제단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의 모습 중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얼굴에 표정이 환하게 바뀌는 모습을 보죠. 좋은 일이 있나? 그처럼 몇 달 동안 기도한 응답을 이루어지니 그 표정으로부터 그것이 드러나고, 어떤 경우에는 평소에 안 보던 분이 갑자기 나타나요. 그러면 기도하러 나오셨네. 그러면 또 열심히 간구하다가 어느 날 싹 사라져요. 나중에 알고 보면 응답받았으니 이제 기도 그만해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기도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강청하는 기도, 간절함의 기도가, 그처럼 새벽에 다들 자고 있는 시간에 내가 잠들 수 없다, 인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애굽에 종살이를 합니다. 13년의 세월이라고 그랬어요. 13년의 세월이 인내하며 형들이 나에게 볕단으로 절하는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날이 이루어질 것인데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13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형들이 와서 잘못했다 용서를 빌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니 다시금 그처럼 그리워하던 아버지 야곱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이, 그의 가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다하고 번성하는 일의 주인공으로 쓰시는 일에 13년의 인내의 기도의 모습. 그런가 하면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자기가 원했습니까?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어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그 마음에 꿈으로 간직을 했어요. 그러나 왕이 금방 되었나요? 사울의 시기를 받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광야로 피신을 해서 무려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그러나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어디서 나타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이 나라의 왕이 아니냐? 마찬가지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정결히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그 간절함이 그처럼 인내의 모습으로 배어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인내하심으로 간절함으로 주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음성을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간절함이 사무치면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죠. 금식이란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정말 절절한 간절함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치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서 5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이 광야에서 이방 200만의 이 백성들을 내 어찌 감당합니까? 어떻게 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던 모세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시내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40일 주야로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에게 돌판에 10계명으로 적어서 그것만 주셨나요? 다른 율법까지도 주시니 그것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표준이 되었고 금식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뿐이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누구의 말이에요? 에스더. 민족의 종말을 눈앞에 바라보며 전망이 달려있는 그때에 저가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은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주님 앞에 3일간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만의 괴계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저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실패했지요. 패배했지요. 그때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금식밖에 없다. 그러므로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금식하고 다시금 아이성을 쳐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성을 함락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또한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공생활을 시작할 때 사단의 괴계를 이기시기 위하여 유대 광야에서 40일 주야로 금식할 때 감히 게임이나 됩니까?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할지어다. 세상의 권세, 명예, 산 위에 올라가서 다 보여주며 절하라고 할 때 그렇게 이기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금식으로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나중에 승리하여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절함이 필요한데요, 금식함으로 우리는 이 간절함을 또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한음성을 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이를 통성기도라고 부르죠. 우리가 간절함이 우리의 음성에 배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 여러분, 이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조사해 보니 200번 이상 성경에 등장해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특별히 언제 위기가 닥쳐올 때,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부르짖으라 이와 같은 말씀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으로 부르짖을 때가 있고 눈물로 부르짖을 때가 있고, 어느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냐? 그 형편에 들어가 보지 않으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 형편에 다가 보십시오. 그냥 가만히 기도할 수 없지요. 눈물이 터져 나오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자연스럽게 부르짖는 기도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수 없을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에 가리까? 여러분, 한나가
그 마음에 수심이 가득 차고 근심이 가득할 때 저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였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마음에 수심이 근심이 사라졌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이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부르짖는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우리 산돌중앙교회 청년부 섬기고 또 청년들이 이끌고 금요 기도 시간이면은 이 수리산 계곡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기도원이 있었어요. 작은 이름도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그 눈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훈련을 받게 되다 보니 네팔에 가서도 기도를 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의 만족이,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물론 기도의 이 고수자들은 침묵으로도 기도를 해요.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은 간절히 부르짖은 다음에 주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우리는 침묵으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지만 막상 선교지에 가보니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잖아요. 새벽에 찌릉찌릉하며 이 티베트 불교 승들이 4시면 일어나서 기도를, 힌두교 신자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정작 네팔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선교사, 인도 선교사, 네팔, 한국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요청을 했어요. 나는 메이드 인 코리안 처치야. 한국 교회가 만들었는데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어. 국가가 민족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어. 그러니 내가 새벽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교회 개척을 아직 못했으니 교회 좀 빌려달라고, 혼자라도 기도할 테니까. 그래서 기도했는데 정작 거기 안에 있는 인도 선교사는 기도를, 제가 간증으로 나눴어요. 간절히 새벽마다 주여 이 땅이 변화되게 영적으로 승리하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며칠이 지나서, 며칠이 뭐야, 한 달이 지났는데 저를 찾아오더니 보자고 해서 함께 기도하는 줄 알았지. 하는 얘기가 이웃 사람이 더 이상 큰 소리로 기도하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너무나 상심. 집에 돌아왔는데 아픔이 일고, 신학교가 시내에 위치한 때가 있었는데 새벽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뜨겁게 부르짖으며 한국교회가 그렇다, 통성으로 갈 때 역사가 나타났다. 서양 성도들이 초창기 한국에 왔을 때 한국교회 성도를 깜짝 놀란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자동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게 되니 그 모습을 보면서 서양 성도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런 내용이 선교 편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통성 이루고 기도하는데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함께합니다. 제가 무기여서 유학할 때 선교학을 석사과정에 전공하는데 루스 터커 교수님이라고 선교사 열전을 쓰셔서 베스트셀러로 모든 신학교의 교과서인데 이분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래요. 오늘은 한국식으로 기도하자고. 외국 학생들이 한국식이 뭔가, 이분은 공부를 했으니 알잖아요. 선교 역사를 아니. 그랬더니 소리 지르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국식으로 기도하자고. 여기 김연정이가 잘하니까 연정킴이 하는 걸 보면 잘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통성으로 기도를 여러 번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 새벽에 학생들 기도하니까 세상에 이웃들이 돌을 집어던져가지고 양철 지붕이 계속 새벽마다 시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곽으로 신학교를 옮겨주시니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 기도해도 전혀 끄떡이 없는 곳에 신학교가 위치했으니 신학생들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할 때마다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아름다운 이 한국교회 유산이 1990년대를 거치면서 이 영적 유산, 이 영적 통성기도의 야성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수많은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소리내어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바디메오가 하나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기고합니까? 아침이면 사람들을 다니는 길목에 바디메오를 데려다가 누군가가 거기에 앉혀놓았을 것입니다. 제가 평생을 그곳에서 소위 빌어먹는 신세, 죽어라는 신세, 누군가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의 귀에 돌리는 소문이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랍비가, 선생이
병자들을 고치신다. 그는 어떠한 병자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저가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다. 이와 같은 소문을 들으니 그의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이 길 곁으로만 지나가신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부르리라. 그리고 예수는 나의 이 소경, 보지 못하는 것을 고치리라.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게 돼요. 어느 날 주변에 소리가 들리잖아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드디어 때가 왔구나. 바디메오 소경이 소리쳐 외칩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예수님이 가르침 소리를 들을 수가 없으니 좀 조용히 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만류할 때 저가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큰 소리로 부르짖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예수여,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간절함 예수님이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결국은 눈을 뜨고 예수님을 쫓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가 그처럼 간절히 부르짖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으니,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받을 수 있다, 내 눈이 낫게 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질러 예수의 이름을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5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믿음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조용히 기도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큰 소리로 외칩니까? 그러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타날 때는 눈물로 나타나고, 금식으로 나타나고, 인내함으로 나타나고, 부르짖음으로 나타나는, 부르짖는 기도, 간절함의 그 모습이 우리 기도 가운데 배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우리 민족에 행하신 그 역사가 나타나.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의 요소 간절함,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하심으로 응답받으시는 승리로운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